요한계시록 마지막입니다. 우리 찬양대도 마지막을 딱 장식 잘 해주셨는데, 주님 오실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개인적인 종말은 다 달라요. 그러나 주님 세대적인 종말, 그것을 준비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의 정리를 해보면 어떤 내용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 전체의 주제를 요약하는 구절이 있다고 한다면 몇 장 몇 절일까요? 네, 어떻게 눈치가 그래 빠르세요? 1장 8절이에요. 전체 요약 구절 한다고 한다면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를 설정한다고 한다면 알파와 오메가이신 처음과 마지막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처음과 마지막이신 예수 그리스도. 흔히 요한계시록을 가리켜서 예언의 책이라고 말하잖아요. 물론 예언의 책이 맞습니다. 여기 많은 예언들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예언이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언자를 나비라고 합니다. 예언자를 선지자라고 하죠. 신약 성경은 프로페테스라고 말합니다. 예언자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견해서 미리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텍스트를 정확하게 전하는 자를 선지자라고 하지요. 예언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예언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언뿐만 아니라 주제는 단순히 종말에 대한 예언이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보실까요? 1절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는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겠다고 뚜껑을 열어서 보여준다고 하는 뜻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만큼 열어서 보여주면 그것을 알게 되고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계시는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었던 이 메시지도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받아 적었다고 해서 사도 요한의 계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계시, 이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과 마중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각 장마다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에 따라서 크게 5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2장까지 있지만 장마다 펼쳐주시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시는지를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1장에 보면 살아계신 그리스도예요. 나 살아있다. 나 죽지 않았어. 나 살아있다는 말씀인데 17절 18절 보시겠습니다. 1장 17절 18절을 보시면 같이 봉독합시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세세토록 살아있다. 살아있는 자라. 나는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쥐고 있다. 내가 쥐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씌어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로마 정권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피하기도 하고요, 카타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그 핍박을 피해서 하나님을 섬기던 믿음의 선조들, 그들은 바로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렇게 했을까요? 고난에 지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 지금 갇혀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요, 나 살아있다. 하나님, 이들의 핍박당하는 자들에게 내가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주님 나타나셔서 나 살아있어. 죽었지 옛날에. 그러나 다시 살아났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나는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그 열쇠를 내가 쥐고 있어. 이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희가 살아도 70년을 살든지 100년을 살든지 다가 아니다. 더 좋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꼭 믿어야 된다. 지금 이 세상도 내가 살아있어서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단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사도 요한에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은 다가오셔서 야, 내 살아있어. 조금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환경이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 없다고 말하지 마. 내가 다 보고 있어. 내가 다 알고 있다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준다니까. 나의 어려운 오른손은 너를 참으로 붙들 거야. 그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우리의 삶의 상에 있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어려움이 하나도 없을 거야. 세상 불신자들이 너희를 괴롭게 하지 않을 거야, 핍박이 없을 거야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폭풍우 같은 바람이 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소나기 같은 소낙비가 우리를 덮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환경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말라니까.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인생을 주관하고 역사를 주관하는 절대 주권자야. 나를 믿으라니까.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1장의 초점은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시대의 로마 정권 속에 핍박 속에 있을 당시에 주신 메시지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요, 2장과 3장에 나타난 7 교회가 나오거든요.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 교회는 역사에 어느 때나 있을 수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도 4대 같은 교회가 있을 수 있고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당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7 교회는 어느 시대나 있을 수 있는 교회, 모든 시대의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7 교회가 어떤 교회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4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이 7 교회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 다 특징적인 어떤 칭찬과 또한 책망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너 첫사랑 잃어버렸지. 처음에 너 나 좋다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선교 들 때 다 잃어버렸지. 그 첫사랑 잃어버리면 나도 너 촛대를 옮긴다. 정신 차려야 돼. 촛대를 주님이 옮긴다는 것은요, 주님이 그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죠? 촛대는 교회거든요. 그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메시지고,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고난 중에도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 충성스럽게 섬긴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서머나 교회가 아름다운지요.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죽기까지 충성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버가모 교회는요, 고통당하고 있는 그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상징의 모습이 버가모 교회고,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은 교회는 타협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 타협하지. 돈 좀 절약되겠네? 타협하지. 세상의 인본주의가 교회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응? 교회의 존재감을 상실해버리고 그냥 세상과 짜가면서 타협해버리고, 사람들이 직장생활 하다가 그래 타협해버리고, 그러면 엉뚱한 소리, 싫은 소리 안 듣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는 줄 아세요? 너 가짜네. 너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교회라고요?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4대 교회는요, 영적으로 죽은 교회입니다. 이름 간판은 붙였어요. 그런데 실상 영적으로 죽은 교회는 이름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다. 그게 4대 교회의 모습이죠. 지금도 교회 간판 버저리 걸고요, 영적으로 죽은 교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리고 4대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 사역에 힘썼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주님의 칭찬이 없는 교회예요. 뭐 부자고 뭐 잘 살고 했지만 전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미지근한 교회. 내가 그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네 삶을 나는 토해내겠다. 이런 교회의 모습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교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금도 물론 문화권이 다른 곳에 가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도 대단하지만, 여러분,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장소에서 순교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 어디에서 무엇 하다가 섬기다가 내 사명 가다가 순교할까요? 우리 대인절규 안에도 보면 어떤 자기 분야가 있잖아요. 그 분야에서 나는 요 분야는 내가 죽을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다. 나는 죽을 때까지 요 부분은 예고 내가 섬겨야 될 거야. 그것이 있으면 그것이 순교의 현장이 되는 거죠. 끝까지 묵묵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피곤하나 괴로우나 늘 아버지 집에 와서 순교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요즘 선교사로 나가 있어도 그냥 너무 한가해가지고 노는 선교사들도 있어요. 선교비 받아가지고 별 하는 일도 없고 동영상만 찍어가지고 보내놓고 우리는 이런 일 한다고. 근데 현장 딱 가보면요, 노는 선교사들 많아요. 그런 거 하면은 멀리까지는 가지 않지만 이 세상의 각박한 세상의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 삶에 주어진 직분을 잘 철저하게 감당하는 자가 선교사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주를 위해 살다가 죽으면 순교자가 되는 거지. 그런 교회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서문화 교회예요. 서문화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가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주께서 무엇을 이런 교회를 보고 책망하실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책망이 없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께서 칭찬하셨는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복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왜 교회 자기 교회 쓸 일이 없겠어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바꾸고 싶고 좀 더 세련되게 건물도 꾸미고 싶지만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에게 선교비도 보내고 또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많이 가졌다고 해서 다 나눠주는 거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가부의 두 랩돈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자로서 삶을 드리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감사한지, 그런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스리시며 그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모습이 2장과 3장에 나타나 있어요. 뭐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신 교회, 그런 교회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시자고요. 어떤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는 교회,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 그런 교회를 한번 채워보자고요.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손해가 되더라도 어려움이 오더라도 마지막까지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교회, 수많은 교회 한 교회 이름처럼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4장과 5장에 보면 어떤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는가요? 천국의 영광이신 그리스도. 4장에서는요, 주님은 특별히 창조주로 나타나 있어요. 나는 이 만물을 창조한 사람이야. 너까지 내가 만들었지. 5장에 있어서는요, 구속주로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4장 11절 보실까요? 4장 11절 보면 그분은 모든 만민들에게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월세 가치가 있사오니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모든 것을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걸 인정할 때에 예배자로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행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되지 않을 때, 그분이 가치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이거 비 오는 와중에도 하나님 예배하러 오시잖아요.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데, 주인 되신 만군의 왕으로 모시지도 않고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데 시간을 드립니까? 시간을 더 안 드리죠. 왜 거기 드려요? 물질을 드리나요? 물질을 안 드리죠. 사람은요, 자기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시간도 드려요. 내가 이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 물질도 드리죠. 가치가 없는 일에는 시간이 아까워요. 정말 가치가 있는 시간이다 하면은요, 이거 피곤해도 그냥 시간을 드리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시간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힘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속주지,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지. 그것을 인정하고 가치 있다고 믿어질 때에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 말 하지 마세요. 뭐가 그래 핑계가 많으세요? 우리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우리 교회의 대연절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다 우린 종이잖아요.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사탄이 왜 사탄이 된 줄 아세요? 그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천사지만 쫓겨난 장본인이 사탄이에요. 그 누구도 하나님 자리에 딱 앉게 되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 한다고요? 딱 대적해버려요. 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란 거죠. 여러분, 교회의 천국의 영광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대연절개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6장부터 18장까지 보시면 역사의 심판자이신 그리스도. 16장까지죠. 6장부터 16장까지 제일 해석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 흐름 보시면 6장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데 그게 인의 재앙, 그 다음에요 나팔 재앙이 나오고요. 또 뭐지요? 대접 재앙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인봉 하나하나가 뜯어지면서 또 두 번째 나팔이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불려지면서 또 네 번째는 대접이 쏟아지면서 재앙이 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요, 일곱 번째 인이 다 끝난 재앙이 다 끝난 뒤가 아니라 일곱 번째 인을 뗄 때에 첫 번째 나팔이 불려져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불려지면서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뭐가 쏟아진다고요?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지고 두 번째 대접이 쏟아지고 세 번째 대접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것은 이런 심판의 단계가 비단 예수님 오시 직전에 7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 직전에 7년 대환란에만 한정하면은 요한계시록이 95년경에 쓰여졌는데 그럼 그 당시에는 환란이 없었는가요? 아니지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환란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 오시 직전 7년은 그 심판의 그 하신 징계가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대접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심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총망라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6장부터 16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 당황하지가 않아요. 주님 정말 이걸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 믿음 변질되지 않도록, 배교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 있지만 이 상황을 모르면 아이고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 왕따 당해, 세상은 이렇게 악한데 내가 세상과 같이 타협해버리지, 이렇게 흘러가 버린 거죠. 시대의 조류와 흐름에 따라서 같이 흘러가 버려요. 그런 배교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많습니다. 악한 사단이도요, 택한 백성이라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저 누구 어느 교회가 어느 사람이 그렇게 믿음 녹화를 삼켜버리죠. 우리가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심판의 단계 하나하나가 처음부터 끝까지 단계적이지 않다고 하는 사실에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6개의 인봉이 다 뜯어진 다음에 7번째 인봉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7가지 나팔이 들어있고요. 7가지 나팔 안에 또 7대접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7인봉 안에 나팔 재앙, 대접 재앙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7번째 인봉과 7번째 나팔은 7대접의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복적 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적 용어로 반복적 진전이다. 순서대로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가다가 또 다시 돌아가서 다시 설명하고 가다가 또 다시 돌아가서 설명하는 것은 반복적 진전 해석 방법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정은 어떤 의미가? 마지막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큰 대환란이 있게 되는 거죠. 요즘 우리들은 종말에 큰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종말의 5가지 징조를 찾아볼 수가 있죠. 첫 번째, 종말의 징조 5가지를 요약한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자연계의 변화예요. 생태계의 변화가 첫 번째입니다. 이것도 일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한번 그런 어떤 지진이 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건 단계적이에요. 점점 더 파괴되고 점점 더 나빠질 겁니다. 우리는 점점 더 좋은 세상을 꿈꾸지만 세상은 점점 더 파괴됩니다. 자연계는 점점 파괴돼요.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그대로 빌린다고 한다면 처음에는 자연계의 4분의 1점 파괴됩니다. 다음에는 3분의 1점 상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다 파괴가 돼버려요. 그게 단계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체에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6장 8절 한번 보십시다. 6장 8절 시작.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을 얻어 금과 횡령과 사망과 자, 땅 몇 분의 1죠? 4분의 1이죠. 그런데 8장 넘어가 봅시다. 8장 7절 8절에 보시면 4분의 1이 이 정도 4분의 1이 있다가 이제는 3분의 1로 더 범위가 넓어져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리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 나오잖아요. 자, 처음에는 4분의 1을 강조하고 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3분의 1로 이렇게 범위가 확산되지요. 16장 보실까요? 자, 16장에 가면 대접 재앙이 쏟아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인의 재앙이 끝나고 나팔 재앙이 끝나고 대접 재앙이 쏟아질 때가 되면 16장 3절 시작.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처음에는요 바다 3분의 1이 4분의 1 정도가 파괴가 돼요. 그러다가 3분의 1로 확산되다가 이제는 모든 생물이 다 죽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생물이 죽는다고 했는데 자연계와 생태계가 점진적으로 파괴되면서 역사의 마지막 심판의 단계로 돌입하게 되는 거죠. 세상이 변화를 느끼지 않습니까? 유럽에 추운 겨울이라서 이제 러시아가 거기 가스를 많이 팔아먹겠다 했거든요. 그 추워야 할 유럽의 그 지역이 봄 날씨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푸틴 대통령이 그 계산 차고 그잖아요. 뭐 가스를 팔 수가 없어요.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는 분명히 여름이 되어야 되는데 또 한 지역은 겨울이 되는 거예요. 오존층의 파괴라서 엘니노 현상으로 인해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분적으로 지금 4분의 1 어느 지역마다 일어나다가 그 범위가 더 넓어져요. 지금 무슨 가을에 여러분 장마철입니까? 이게 완전히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 전체적으로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 종말의 변화 가운데요. 첫 번째는 자연계의 변화고요. 두 번째는 복음의 세계적인 전파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천하 만민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장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요한 사도를 통해서 7장에 나타난 그 비전은 모든 백성들이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 사명자가 누구냐라는 것이고요. 자, 7장 9절 보시겠습니다. 7장 9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섰어. 4절에 보면 몇 명이에요? 14만 4천 명이 나오잖아요. 근데 14만 4천 명은 지금 뭐 신천지나 이렇게 말하는 14만 4천 명 지파별로 모여라 이래가지고 하는 거 12만 뭐 12,000명씩 이렇게 아니고요. 상징적 숫자예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파 하면서 144 곱하기 합쳐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구약 시대에 구원받았던 백성들, 신약 시대에 구원받았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그 복음의 영향력이 각 나라와 백성과 각 방언에서 미쳐 모든 시대의 모든 백성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했어요. 지금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스피드 사회입니까? 옛날에는 비행기를 타야 가고 옛날에는 버스를 타고 걸어서 옮겼지만은 지금은요 인터넷 사회에서 뭐 수시로 미국 갔다가 영국 갔다가 뭐 호주 갔다가 이렇게 가잖아요. 세계가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순식간에 전파되는 것이죠. 이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되면 끝이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전의 재건과 멸망의 징조가 일어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적 그리스도가 출현한다고 말하고 있죠. 16장과 17장에서 사도 요한은 이 존재를 적 그리스도를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용인에 쫓겨요. 용의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존재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땅에서 나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두 짐승인데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출현되어서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정치계에 한 짐승은 정치계에 영향을 끼치고 한 짐승은 종교계에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사탄의 하수인 역할로서 활동하다가 용이 잡혀서 불못에 들어갈 때 그 짐승들과 추종하는 세력들도 불못에 들어간다게 된다는 것이 17장, 18장의 사탄의 멸망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알고 있으라는 거죠.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은 뭐 사탄 한다고 하는데 이 사탄을 모르면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이미 만들어진 영계의 존재가 사탄이 있었는데 그 사탄이 에덴 동산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괴시킨 존재가 마귀예요. 옛뱀, 마귀, 용, 사탄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는 그 존재. 그 에덴 동산에서 파괴시켜서 요한계시록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 마지막 장에 이들은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 흐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는 사탄의 멸망 역사가 활동하기 시작하는데 사탄에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 시대에 여러 왕들, 악한 왕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자들이 있잖아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스토리를 쭉 보면 사탄의 역사 속에서 사탄의 세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파괴적인 요소를 활동하다가 사탄은 마지막에 결국 불못에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승리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절대로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장 12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 전쟁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전쟁이 뭔가 하면요, 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자연계의 변화, 복음의 세계적인 전파,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과 파괴, 즉 그리스도의 출현, 마지막 전쟁이라고 하는 5가지 징조가, 자,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예수님의 종말론은 어디 나타나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나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론의 진행 과정과 사도 요한이 받았던 계시의 내용 가운데 과정이 똑같습니까? 틀릴까요? 똑같아요. 비교를 해보면. 자,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시면서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마태복음 24장 7절 보실까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고 했어요. 이것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재앙이 가까울수록 점점 더 많아집니다. 4분의 1 되었다가 3분의 1 되었다가 모든 지역에. 지진도요, 옛날에 어떤 부분적으로 일어났잖아요. 강도도 약했어요. 근데 지진의 빈도가 많아지고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기근의 현상이요, 예측을 할 수 없어요. 그냥 이분에도 뭐 1만 명이 홍수로 떠내려가 버렸잖아요. 지진이 나서 수천 명이 죽잖아요. 이런 빈도가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빈도가 점점 더 많아지면서 강도가 점 세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이 받았던 계시의 내용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24장 29절에 보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빛이 다를, 이런 것은 천체의 변화와 자연계의 변화는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더 심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마태복음 24장 14절 보실까요?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꽃이 오리라. 누구의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사도 요한이 받았던 말씀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오지의 구석구석까지 전파되는 것인지 모든 나라에 전파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복음이 전 세계에 점점 더 전파될수록 끝이 가까운 시각이라는 것을 보시면 돼요. 세 번째는 24장 15절 보실까요?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이것은 성전에 대한 언급이고요. 성전. 성전이 헐리고 가정한 것이 그 성전의 자리에 세워지는 것을 말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24장 11절 보실까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뭐 한다고요? 미혹할 것이. 종말이 가까울수록 많은 거짓 선지자가 더 일어날 겁니다. 현혹되지 마세요. 미혹당하지 마세요. 24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뭘 이렇게 해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지요. 할 수만 있으면요, 택하신 자들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쫓아가다가 멸망합니다. 진리를 쫓아가셔야지. 귀신도요, 사탄도 그거 잘해요. 무당들 한번 보세요. 칼날리 깔면 죽느냐? 신들리면 안 죽습니다. 네? 습득 무당이 문제지요. 강신 무당은 안 죽어요. 귀신과 표적과 이런 것을 쫓아가다가는 멸망하는 거죠. 여기에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교주들 한번 보세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문선명이나 박태선 씨나 이초석이나 다 뭐 은사 한다고 하고 대단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앉는 것이죠. 하나님, 목사님, 그곳에 사람들 많던데요. 많으면 그것이 진리입니까? 아니잖아요. 진리가 어디 있느냐를 보고 쫓아가셔야지. 그게 뭐 신비하더라, 대단하더라고 보시면 현혹당하는 거예요. 사탄이 5개 주가지고 맞췄던데 하나 싹 변질되게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오,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다 하나님의 소리인 줄 알고 영서를 적고 뭐 표적을 보고 기사를 행하고 한다지만 하나 살짝 바꿔놓으면 그게 현혹돼서 미혹돼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분별하지 마세요. 박 목사 잘 적어. 영서를 잘 적어요. 근데 제가 영서를 적는데 계속해서 적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어떻게 구별해요? 네? 성경의 말씀 캐스트, 캐논, 정경 잣대를 보고 구분하셔야 되잖아요. 성경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적으면요, 그게 사탄이 말인지 구분이 안 돼요. 조셉 스미스가 몰몬경, 만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주가 되잖아요. 그래서 몰몬경을 만듭니다.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계시받았다가 적어냈어요. 그게 몰몬경입니다. 성경보다 더 위에 둬요. 이단 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텍스트를 모르면, 이 정경을 모르면 다 넘어가는 거죠. 이런 거짓 선자가 더 많아지리라고요? 예, 더 많아지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믿지 말라.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했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은요, 잘 속아 넘어가요.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지 마시고 성년이 되셔서 분별력이 있는 우리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 28절,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라고 하셨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그 시각에 많은 죽음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건 뭡니까? 전쟁이죠, 전쟁. 옛날 전쟁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뭐 핵폭탄 한두 개만 툭툭툭 들어보세요. 사람을 초토화시켜 버려요. 마지막 때의 죽음은 전쟁입니다. 전쟁. 근데 여기까지 보면 불안하지만 이건 알고 계시고, 사탄의 멸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21장,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의 새 비전을 가지고 늘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